그러면 특별히 대표적인 예언자고 선지자로 기억되고, 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850대 1로 전투에서 이긴 사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다 태워주신 그런 대단한 선자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은 다음 장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 결전을 앞에 두고 이제 엘리야가 행한 사건인데,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장차 비가 오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길라세 우고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로 가서 피신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물이 풍성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릿시내 물도 다 바싹 말라가 버리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엘리야가 그 그릿시냇가에서 살 수가 없는, 물이 말라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러면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가자마자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를 통해서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릿시냇가의 삶을 정리하고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르밧은 또 놀라운 일이, 사르밧이란 곳은 소도시인데 두로와 시돈의 중간 지역에 있는 소도시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는 아합이 임금으로 다스리고, 이 사르밧이라는 소도시는 장인에게 맡겨서, 아합이 자기 장인에게 맡겨서 장인이 다스린 곳이라 그럽니다. 아합은 눈에 가시인데 아합이 이 엘리야를 찾아서 잡아들이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른 곳이 아닌 장인이 다스리시는 사르밧으로 피신해 갈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이쯤 되면 우리 속담에 기억나는 말씀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아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장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르밧으로 피신해 가라고 인도하셨으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닥쳐오는 어려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해 가십니까?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럴 때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실까요? 그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이제 피신처를 옮기면서 가면서 한 과부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베풀게 되는데, 물 한 모금과 떡 한 조각을 얻어먹고
축복을 베풀어 줘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과부의 삶도 바뀌게 됐다는 내용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신처를 옮겨갑니다. 목마르고 허기진 엘리야는 이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물 한 대접을 요청합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 한 모금 먹자. 근데 이 여인 과부는 그 말에 순수하게 대답을 하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그릇 가지러 돌이켜 갑니다. 가는 여인의 뒤를 향하여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물을 가져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한 조각도 좀 가져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시장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말없이 물을 들어가던 이 여인이 돌이켜서 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듣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읽음으로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이 절박한 현실을 공감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들과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조각 구워 먹고 더 이상 기름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굶어 죽는 길밖에 없다. 마지막 먹고 죽을 겁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아마 대개의 사람은 이런 절박하고 처절한 여인의 대답을 들으면 놀래서 미안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다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다른 사람인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여인의 이 절박한 대답을 듣고 엘리야가 여인을 향한 말을 또 읽습니다. 우리 다시 또 13절 14절을 엘리야의 마음을 이 절박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구워 먹고 죽겠다는 여인을 향해서 아들과 자기가 죽겠다는 이 절박한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으로 또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15절 16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엘리야가 말했던 그대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기근의 위기에서 살려내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는 절망적이었던 사르밧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믿은 대로 순종하여 행한 결과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자는 결국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거 구워 먹고 우리 아들 굶어 죽을랍니다. 만약 그렇게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떡 한 조각 구워 먹었다면 반드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위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행했더니 자기와 아들도 여기 가루도 마르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고, 여러분 며칠간 마르지 않던 가루가 갑자기 마르겠습니까? 며칠간 마르지 않던 기름병이 갑자기 마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아멘이시죠? 이 가뭄의 위기를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됐다.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행함으로 아들과 자기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시장기에 허기진 엘리야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됐다. 나와 문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넉넉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나만 넉넉한 게 아니라 기적은 나와 합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너와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첫째 살펴보면 순종의 여인 사르밧 과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황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이 말씀의 구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엘리야와 이 한 과부의 대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대화의 접촉점은 뭐예요? 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물 한 모금 달라.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물 한 모금 달라는, 물 한 잔 달라는 대화의 시작이 결국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럽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는 이 가뭄 위기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 살 길이 열렸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근본적인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의 근본의 문제를 예수를 만나서 해결받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엘리야와 예수님은 서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막히고 꼬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이나 순종의 믿음은, 기적이나 이 또 축복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 기적이 나타난 믿음,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도 나타나고 축복 기문도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복받을 믿음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니 그래 모장 안에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빵 조각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의 배를 먼저 태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이 언제나 믿음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순종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 아멘이시죠? 지금은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식사를 아버님하고 온 가족이 할 때가 저녁밖에 없었어요. 아침은 아버님이 먼저 일하러 가시고 나는 엄마가 깨워서 밥 먹어서 학교를 가니까, 점심은 또 학교 가서 도시락 먹고 오니까 그러나 저녁에는 다 같이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도 다 그랬을 거예요.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어머니가 밥을 해놨어도 푸질 않고
밥상을 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아버지가 오시면 비로소 밥상을 챙겨 방으로 가져옵니다. 얼마나 배고파요. 그렇지만은 밥상에 둘러앉아 먹을 때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숟갈을 들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수저를 드시고 국을 뜨시면 내가 국을 뜨고, 아버지가 마시는 계란찜을 먼저 드시면 그 다음에 내가 계란찜에 손을 댈 수 있었지, 아버님이 드시지 않은 계란찜을 내가 먼저 손을 댈 수 없고, 김을 구워놓으면 먼저 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날 저녁은 나는 밥도 못 먹잖아요. 버릇없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셨고 순서는 아버지에게서 시작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이런 가정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수고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다, 그런 말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뭐예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순종 먼저, 이런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 내 형편, 내 사정, 내 사유, 내 얘기 다 하고서 내 마음대로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10년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먼저 믿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믿음, 아멘이시죠? 말씀 먼저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 먼저 먹게 하고 모자는 그 다음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인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좀 뒤라서 찾기 어려우신가요? 한번 찾아보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우리말 번역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 내 원하는 대로 먼저 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라요. Do for others.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이거예요. For would you like to, what would you like. 네가 바라는 대로. 누가? them to do for you. 그들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라, 그런 말. 내가 행하라, 먼저 행하라. 그러면 남들도 너같이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섬기라 이거예요. 먼저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메말라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을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인사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기 전에 내가 찾아가 먼저 손을 잡아주고,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이루어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인사를 받으려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말고 권사님 나한테 인사하나, 장로님 나한테 인사하나,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찾아.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넘치고 인사가 풍성한 생활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먼저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먼저 행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자꾸만 구해도 대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다 주셨다 그러면, 자, 놀라운 말씀인데요, 구약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을 찾아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형 무서워서. 그때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요. 나중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 고쳤습니다마는 거기서 자는 중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놀라운 꿈이 뭐냐면 사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놀랍다. 그 사다리를 보는 순간 천국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오르고 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젊은 야곱이 잠이 잘 때 사자가 와서 물어가든지, 늑대가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혹은 누가 와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시면 그것을 받은 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전도를 하겠다. 하나님 물질을 잔뜩 주시면 그것으로 11조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겠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말.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생각지 않는 거. 내가 있든 없든 먼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아멘이신가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먼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성숙한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인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 예배가 언제나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형편보다 우선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순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여건이 있고 환경이 있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여건에 관계없이 순종하고,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으면 형편에 상관없이 헌금을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사정에 관계없이 몸을 들여 헌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빵을 구워 먼저
선지자에게 드리고 비록 적지만 남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어 자기 아들과 자기 배를 채우는 먼저 선지자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먼저 우선의 순서를 정확히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이제까지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었던 가난의 사슬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따라다녔던 가난한 사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드디어 저주의 사슬, 가난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 했던 모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도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삶의 질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그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에 머뭇거림 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할 수 없어요. 나는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생명에 두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혹은 그런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 애를 쓰고 수고하는 남편도 아내가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나 아버지가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크고 성장하면서 생각도 깊어지면서 야, 우리 아버지 참 수고 많으셨구나, 우리 어머니 참 수고 많으신 엄마구나, 그렇게 아버지의 수고와 엄마의 사랑을 저들이 깨달아 인정해 가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수고 많으시죠? 제가 이제 아버지 돕겠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엄마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딸이 그 손을 잡아주며 엄마를 인정해 줄 때 아마 아버지와 엄마의 피곤이 얼음 녹듯이 다 녹아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 철이 난다, 자식이 부모를 알 때 철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도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소위 철이 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해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아멘이시죠? 이런 믿음일 때 여기에 기적도 일어나고 문제 해결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어렵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절망을 일어서서 무릎을 펴고 일어나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이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진정한 인류의 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순종하는 믿음이 그의 가난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믿음 먼저의 믿음이 되셔서 사르밧같이 일어나 가난의 사슬도 끊어내고, 아멘이시죠? 문제의 해결도 헤쳐나가면서 기적과 축복의 믿음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